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3월 2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살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인증샷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께 올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1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크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하여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삼는 것입니다. 찬송가 2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죄사함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아 3월의 첫 번째 예배를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행위가 다르고 믿음과 실천이 달라 이리 부딪히고 저리 휩쓸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매일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내고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은총에 저희 마음과 진정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행히 추위가 한풀 꺾여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 날씨로 인한 고생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마는 겨울이 무사히 끝나갈 때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3.1절이었사온데 십자가 복음을 전해받은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삼켜져 고난을 당할 적에 독립의 의지를 불태워 일어났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의 피가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어 저희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여 자유를 찾게 하셨고 나라가 번영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음을 또한 기억하오며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이 나라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격변의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사오나 저희가 아버지 편에 서 있는 한 그 어떤 격동도 저희를 해하지 못할 줄을 믿사오니 저희로 모든 사상과 이념 위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모든 소망 위에 으뜸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11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포츠나 그 프로게이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 중에요, 콩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콩라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인자와 거의 대등한 실력이나 기량을 갖추고 또 비중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항상 2등만 하면서 1인자를 빛내주는 역할만 맡고 있는 걸 의미해요. 맨날 지는 사람.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은 주인공의 라이벌 또는 숙적이거나 또 최종 보스급 빌런에 해당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거의 대부분의 설교 강단에서 질타만 당하는 불운한 콩라인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동생들보다 형들이 콩라인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벨의 형 가인, 야곱의 형 에서, 유다의 형인 루벤이 있고, 우리나라의 놀부가 그랬던 것처럼 형들, 특히 장남들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게 만국 공통인 모양이에요. 특히 그런 악덕한 형들 중에서도 끝판왕이 돌아온 탕자의 형인데,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환영하며 파티를 벌이는 와중에 눈치코치도 없이 혼자 입이 그냥 메기 주디 마냥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씩씩거리고 있고, 아버지에게도 온갖 불만을 다 토해내는 모습이 참으로 싸가지 없는 형의 표상이라겠습니다. 그런데 남자 형제 간에서 형이 그런 것처럼요, 여자 자매 간에도 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르다가 바로 싸가지 없는 언니의 표상으로 두고두고 모든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 질타를 당하고 있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이 소리 높여서 성도들을 향해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려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왕림을 해주신 터라 어떻게든 주님을 융숭이 대접을 해드리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높은 확률로 주방에서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눈치라곤 밥을 말아 먹었는지 물을 말아 마셨는지 이 동생이란 짝자는 손도 까딱 않고 주님 옆에 궁디를 찰싹 붙이고 앉은 채 가만히 앉아 말씀만 듣고 있더란 겁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판에 멀쩡한 1인분의 노동력이 놀고 자빠져 있으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죠. 결국 주님께 나아가서 제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언니 도와주려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대놓고 내던져버립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주님께 했다지만 주님 바로 옆에 마리아가 앉아서 말씀을 듣던 중이었잖아요. 사실상 그 말은 마리아더러 들으라고 던진 소리였어요.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너는 눈치가 발바닥이냐 라고 한 거였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네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느라고 고민하고 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아니 정 힘들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내게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택했으니 마리아를 갈구지 마라고 돌려 말씀하시죠. 그냥 보기에는 마르다는 탕자의 형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빌런 포지션에 있어요.
자신의 동생이 은혜를 받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딱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마르다에 대한 설교나 강해 대부분이 그녀를 새신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고 갈구는 기존 신자들로 대입해가지고 가르치거든요.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착하고 신실한 동생인 마리아를 시기하는 못된 언니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마리아를 갈구지 말라는 그런 질타가 섞인 권면이기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이한 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각급 집단과 공동체마다 머리가 되는 존재가 있고 그 머리들은 하나님과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왕, 부족의 경우에는 족장, 가족의 경우에는 가장,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 형제의 경우에는 형이고 자매의 경우에는 언니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머리고 하나님을 맞상대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가인하고만 대화를 나누셨고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의 동생에게 고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에 내리신 10개의 재앙 중에 가장 참혹한 것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을 만큼 장자, 즉 형과 언니의 위치는 동생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동생들은 하나님을 그저 따르며 은혜만 받고 묻어가더라도 마지들은 하나님을 위한 뭔가 일을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대칭이 되는 탕자의 형만 해도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못 받고서 아버지의 일만 죽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생인 탕자가 돌아온 날에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마르다도 주님을 모셔온 후에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이 툭 튀어나왔던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큰아들을 자신과 동격으로 세워주시는 엄청난 상급을 베푸신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서도 마르다의 위치와 상급이 마리아와는 비할 바 없이 크고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마리아가 주님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언니인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해서 모셔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그 집에 들르시려고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을에 그냥 들어가셨을 뿐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마르다가 주님을 뵙고 저희 집에 오십사 하고 초대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마리아는 믿음이고 신실함이고 간에 언니가 없었다면 주님을 뵐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요, 그렇게 가만 보시면 되게 뉘앙스가 묘해.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 대화를 나누시진 않습니다. 대화는 마르다와 하시죠.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르다와는 일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주님에게 있어 마리아는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 받게 해야 될 대상이지만 마르다는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소통하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 더 비중 있는 존재는 마리아겠습니까? 마르다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그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의 지도자를 누구로 세울까 고민할 적에 김일성과 박헌영 두 사람을 이제 모스크바로 불러서 면접을 받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탈린은요, 박헌영과 면담을 할 때는 동무의 혁명 정신과 투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등 뭐 적당한 덕담과 격려만 늘어놓더니 김일성하고 면담을 할 때는 토지 개혁은 어떻게 하고 공산 체제는 어떻게 수립해라는 등 실무적인 일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과는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임명되는 거였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르다는 믿음 좋고 신실한 동생을 갈구는 싸가지 없는 언니가 아니에요. 성도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주의 종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였던 겁니다. 마르다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인데 그 유명한 나사로가 부활하는 대목이잖아요.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자 그 소식을 주님께 전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직접 오셨는데 이때도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어요. 마르다가 주님께서 오심을 듣고 바로 나가서 맞이합니다. 이때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좀 큰 고백을 해요. 이때 주님께서 그래,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술 더 떠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아나이다 라는 말씀하죠. 마르다의 이 두 마디 고백은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지금 당장 죽어있는 자도 살아날 것이고 이전에 죽은 자들도 마지막 날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에 주님께서는 이제야 모든 확인이 끝났다는 듯 마르다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마르다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인 사람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와 또 이 마르다뿐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을지는 불문가지죠.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데려오시고 두 자매의 면전에서 죽은 지 며칠 지나가지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으로 응답하셨는데 이때도 앞전과 마찬가지로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도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언니의 믿음으로 인해 초월적인 부활의 기적까지 체험한 마리아는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적에 언니가 언제나처럼 일을 할 때 그녀도 주님께 나와 향료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저 집에 앉아 언니만 바라보거나 혹은 주님께 말씀만 들으며 묻어가던 마리아가 언니의 믿음과 사역을 통해 인도되어서 믿음이 성장한 후 비로소 한 사람 몫의 역할을 하는 성도로 우뚝 선 거죠. 처음에는 나 혼자 바쁘대 하면서 쭈뼛거리던 마르다였지만 그녀의 믿음과 섬김이 동생 마리아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혹은 주님을 맞이하여 동생에게로 모셔왔고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동생의 믿음까지 성장하게 했으니까 마르다를 사역자로 마리아를 평신도로 본다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있어서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좋은 언니는 보기 드물어 그야말로 왕언니입니다. 진짜 탕자의 형이 못된 형이 아니라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엄청난 대반전에 버금갈 만한 마르다의 반전인데 이후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신 후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갈리아 지방, 현재 프랑스로 이주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살다가 그 지역에 출몰하던 타라스크라는 용을 퇴치해가지고 최초의 어쩌면 유일한 여자 드래곤 슬레이어가 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부근인 그곳은 마르다가 물리친 용의 이름을 따서 타라스콩이라고 도시 이름이 붙여졌고 지금까지도 거기에는 마르다의 이름을 딴 교회가 있어요. 또 마르다가 용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금까지도 열리고 있으니 이 마르다를 착한 동생 갈구다가 혼이 나는 콩라인으로만 기억하는 게 진짜 민망할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음을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으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날 마르다가
주님께 올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확신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앞서 죽었던 모든 선조들이 그날에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을 진심과 진정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믿음이란 나 한 사람 믿고 끝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또한 인도하고 성장케 하는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이들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자라갈 동반자로 늘 합력하도록 언제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으셔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리시더라도 그 설교는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제 한동안 정치 이슈는 이제 좀 다루지 않고 이번 주에도 뭔가 좀 역사 속 이 멜랑콜리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역사 이야기 같은 거라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흥미나 재미로 또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와 또 연구생활에 참고가 될 만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씨는 한풀 많이 꺾였어요. 솔직히 3일절 난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온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다행히도 무사히도 지나가서 굉장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번 3일절이 늘 그렇지만 이제 뭐 광화문 뭐 이런 데 집회가 있어서 많이들 모이잖아요. 그 많이들 모인 사람들 비 쫄딱 맞고 눈 맞고 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비 안 맞고 많은 비나 또 눈 없이 그래도 무탈하게 또 마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다 주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뭣도 아닌 정치 이슈 때문에 이 나라가 두동강이 댕그랑 나서 그렇게들 하고 있지만은 투닥투닥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주님의 사람들은 다 있고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나쁜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우파가 되었든 좌파가 되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우파이고 이제 우파이고 좌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냐가 중요한 거지. 진짜 그래요. 내가 말씀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만 한다면은 내가 우파에 있든 좌파에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사태가 뭐 천년만년 가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뭐 탄핵 심판이라는 큰 이슈는 조만간 결판이 날 것이고 지금이야 투닥투닥 싸우고 있지만은 같은 국민이고 같은 동포 또 같은 성도로서 결국은 함께 가야 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옥신각신 아웅다웅 하는 것도 나중에는 아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약간의 해프닝과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봐요. 뭐랄까 원한과 상처라는 것도 이렇게 오래 지고 있을 수만 없는 거거든.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겨울도 좀 막바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3월달이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19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도다.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